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표현 중에 모퉁이 돌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다라는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용어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서는 싹이라는, 싹이 난다 할 때 싹이라는 그런 표현도 썼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구원의 뿌리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양의 문, 생명의 떡, 참빛 이런 다양한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또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은 반석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에는 목자장, 요한계시록에서는 새벽별. 예수님을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퉁이 돌이라는 이 용어에 담긴 영적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모퉁이 돌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성도와 교회의 신앙의 기초가 된다. 신앙의 기초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큰 반석을 기초로 삼고 그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큰 반석을 기초로 해서 집을 지어야 그 집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집의 견고한 터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신앙의 기초가 된다라는 거죠. 그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다른 터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예수님 외에 인본적인 것이라든지 세상적인 것이라든지 그 밖에 예수님 외에 다른 가치들을 터로 삼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앙의 기초석, 반석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신앙의 기초로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복음 위에 이제 신앙의 집을 세워가야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이 한 말인데요. 바울이 터를 닦았다 그럽니다. 바울이 평생 한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신앙에 터를 닦아 놓은 거죠. 다른 사역자들이 와서 그 위에 이제 집을 짓는데 아무렇게나 지면 안 된다. 조심해서 져라.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역시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적인 말이나 지혜로운 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전했다. 그렇게 작정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오직 예수님 그 한 분 외에는 이제 없는 거고요. 예수님만 전해야 신앙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이제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진실된 마음으로 영접하면 신앙의 기초가 이제 세워진 것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면 이제 신앙의 터는 닦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제 자라나는 거죠. 믿음이 자라나도록 어떻게 노력하느냐, 이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꾸 대화하는 게 중요하지, 예수님과 떨어져서 나 혼자 열심히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지인데 예수님과 계속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다 했을 때 첫 번째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신앙의 기초가 된다. 오직 예수님이 신앙의 기초다. 자,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도와 교회의 신앙의 표준이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기초, 두 번째는 신앙의 표준이다. 자, 여러분, 이 표준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제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벽돌을 쌓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사회에서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은 반듯한 사각형의 돌을, 이제 큰 돌을 갖다 놓고 그 반듯한 정방형의 돌 위에다가 이제 벽돌을 쌓아가는데 똑바로 쌓는 거죠. 그래야 건물이 똑바로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모퉁이 돌이 울퉁불퉁하거나 삐뚤어져 있으면 세워지는 집이 위험하고 이제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신앙의 표준이다. 여기에 담긴 의미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표준이 된다라는 의미인데 예수님이 하는 걸 그대로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지혜로운 교훈을 전하면 안 된다. 예수님만 전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표준으로 해서 세우는 것은 안 된다. 이건 잘못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고 표준이 아니고 집을 세우게 되면 쉽게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수님을 표준으로 하지 않고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표준으로 해서 세울 수 있는데 이제 불시험이 오면은 다 불타버리고 없어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표준을 오직 예수님으로 두고 집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예수님을 표준으로 한다 했을 때 말씀대로 집을 세우는 것 이 말과 같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대로 하지 않는 그 집은 반드시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성도와 교회의 소유자가 된다. 주인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죠. 누가요? 예수님이 주인이다. 보통 머릿돌에다가 이름을 새기는 경우가 이제 많았습니다. 거기 이름을 새기면 그 이름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건물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다 이럴 때 성도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다 이것은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보호하고 인도하고 공급하신다. 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모퉁이 돌입니다. 신앙의 기초요 표준이요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늘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